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집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는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안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분명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겠구나 라면서 안심하며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엔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에서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이 주여 주여 하는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이들이 주여 주여 할 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거든요. 언제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서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겠느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항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항변하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일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입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주목하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대단하다고 여길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 일을 사실 우리는 바래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폼 잡으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진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는 제대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거듭 강조하시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할 때 이 주의 이름은 원어적으로는 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번역했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원어에서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당신이라는 말이 어른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니까 이것을 번역할 때는 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원어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했을까? 우리말 번역을 얘기했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심판날에 심판주요 재림주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반말을 싫어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을 하대하고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당신이라고 쓴 거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주여라고 당연히 부르겠죠. 왜?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서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선은 재판장님 그러겠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평소에 부르던 주님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우리처럼 평소에 주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불렀다면 당신의 이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썼지만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은 아니었고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 먹은 것에 불과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아닌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은 아닌 겁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데는 또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2가지 경우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운 것이,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운 것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목사 노릇했으니까, 내가 장로 노릇했으니까, 내가 집사 노릇했고 권사 노릇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그 행위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들이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왕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신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이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까?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짜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찾을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영상에 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올려버리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해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울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갈 때입니다. 그냥 스크린을 올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비춰주면서 하면 여러분이 찾는 수고가 덜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는 십자가를 가리는 게 불편합니다. 뒤에 십자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가리고 설교하고 십자가를 가리고 예배드리는 게 사실은 불편합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편해도 직접 찾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쳤을 때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했던 이들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친 겁니까? 예수님이 고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죠.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죠. 그리고 16절 가서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고친 것이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라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또 하나의 인물을 봅니다. 다윗입니다.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입니다. 653쪽입니다. 653쪽.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곱이 모아놓은 모든 것을 성전 건축에 쓸 예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힘겹게 그 예물을 드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힘도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드린 것조차도 내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내가 드리고 내가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인데 예수님 앞에서 행위를 자랑하는 그 모습,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확신하거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7장 21절로 돌아가시면 7장 2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11절 볼까요? 7장 11절.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해야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믿음과 관련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믿음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세요. 대부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할 때 그것은 행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삶 속에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아버지라는 용어는 믿음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저는 목사지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셨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냥 그분을 제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예수가 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물며 내가 했던 모든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내가 목사 아닙니까?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저를 모르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네,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주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24절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24절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의 모든 결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말씀, 그 비유로 결론을 맺으시는데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선 23절, 24절을 이어서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이것을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라 했어? 내가 언제 너보고 귀신을 쫓아내라 했어? 내가 언제 너보고 권능을 행하라고 했어? 그건 네가 한 거지.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멋대로 했어?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너 목사 되라고 했어? 네가 해놓고.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해놓고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리고는 자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한번 예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맨날 기도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했지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맨날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해결해 달라고 했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행하는 자가 있었을까? 그들이 언제 주님의 지시를 조용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애를 써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엔 무너지는 겁니다. 남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주님에 의해 순종된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오늘의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확신이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도전은 여러분보다 저에게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는 아닌가?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